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10장 38절에서 3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전에 그 앞에 37절 보면 간단하게 말해서 그렇습니다. 아버지와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아들과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면 내게 합당치 아니하니라. 또 그 38절 7절 보면 또 이렇게 8절에 이렇게 말했어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않다. 세 가지로 말씀한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말씀의 진정한 뜻은 주님을 따르는 자는 죽음을 각오하고 주님을 따라서 마침내 죽음까지도 당해야 된다. 이와 같이 우리 신앙인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아까 로마서 4장의 말씀 읽었지만은 거기 보니까 하나님의 속량을 받아 값없이 의롭다함을 받았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엄청난 돈을 주고 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구원과 의롭다 하심을 우리가 금덩어리를 많이 바쳐서 누구마냥 이제 돈을 바쳐서 공천을 따내는 그런 이유가 아니고 우리는 하늘에 가서 살 생명을 우리의 구원과 생명을 얻은 것이 값없이 받았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대단히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쨌든 간에 우리가 자녀와 부모를 나보다 더 사랑하면 내게 합당치 아니하다. 그리고 또한 이제 말씀하기를 이제 목숨을 걸고 십자가를 지지 아니하면 내게 합당치 않다. 그렇게 말씀했는데 이 말씀의 중요점은 어디 있느냐? 바로 이것입니다. 이제 부모나 자녀를 사랑하지 말라는 뜻이 전혀 아닙니다. 세상의 재물이나 권력이나 지식이나 모든 것을 절대로 좋아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하찮게 여기라는 말이 전혀 아닙니다. 어떻게 부모를 하찮게 여기겠으며 어떻게 자녀를 하찮게 여기겠습니까? 이 말씀의 진정한 뜻은 뭔가 하니 바로 부모나 자녀를 사랑하되 그러나 가장 사랑할 사람은 바로 예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누구든지 예수님을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최고로 예수님을 사랑하라. 이런 뜻이 담겨져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이제 주님은 인간의 마음을 너무도 잘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는지 길 가면서도 어떤 생각을 하면서 가는지 우리 주님은 우리 생각을 모조리 다 알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이제 어떤 사람은
사형수처럼 우리 모두가 십자가를 지고 이제 가는 사람이 주님 앞에 합당한 사람이라고 본문에 말씀하고 있는데, 바로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사람은 사형 온도를 받은 사람이에요. 사형 온도를 받은 사람은 십자가를 지고 어디까지 가야 되느냐? 사형 장소까지 가야 됩니다. 가가지고 거기서 사형을 받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십자가를 지시고 사형 온도를 받으신 다음에 사형장으로 가셨습니다. 그것이 어디입니까? 그것이 바로 골고다 산상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주님께서 여기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그러면서 그 앞에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않다.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완전히 세상에서는 사형원들을 받은 사람처럼 여기고 사형 장소로 가는 사람처럼 주님처럼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우리는 세상에서 주님을 사랑한다면 생명을 걸고 목숨을 다하여 십자가를 짊어지고 사형장까지 가는 사람처럼 그렇게 이제 살아야 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아무도 주님 앞에 목숨을 걸지 아니하면 주님께서 합당하지 않은 사람이다, 이런 취급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주님께서 그래서 정말 우리가 십자가를 질 만한 사람이냐, 정말 죽음의 장소까지 예수님과 같이 십자가를 짊어지고 갈 사람이냐 하는 것도 아시고, 이제 교회 다니고 역사적으로 많은 사람이 다녔지만은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따른다고 결심도 하고 몸부림도 쳤지만은 마침내는 이제 하나님을 배반하고 주님을 배신하고 십자가 짊어지고 가는 것을 내던져 버리고 세상으로 떠나간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사람의 마음이 또 주님께서 다 알고 계십니다. 아무쪼록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다 주님께서 헤어보실 때 정말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사람인가, 합당한 사람인가, 아니면은 도중에 예수님을 배신하고 떠날 것인가 하는 것을 다 알 것이니 한 사람도 빠짐없이 세상의 어떤 것보다 주님을 가장 최고로 사랑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세상을 살아갈 때 부모와 자녀와 재물과 지식, 학문 이런 것들이 우리가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왕 우리가 세상에서 살 때 부모님이 계셔서 살아계시면 얼마나 행복하고 또한 자녀가 있을 때 얼마나 귀합니까? 자녀가 밉습니까? 부모가 밉습니까? 아니에요. 부모를 사랑해야 되고 자식을 사랑해야 되지만은 주님이 최고로 사랑받을 사람이고 주님 안에서 자녀와 부모님을 사랑해야 된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을 하는 것이 주님의 뜻인 줄로 분명하게 믿습니다. 그러면 재물은 어떠냐, 그리고 학식은 어떠냐, 지식은 어떠냐, 그것도 하나님 앞에서 받은 것이라면 하나님 앞에 온당하게 사용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학문을, 하나님을 위해서 지식을, 하나님을 위해서 재물을 사용, 그것이 하나님을 앞에 영광이 되고 하나님께 기뻐함을 받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을 전부 다 자기 영광으로 삼고 어떤 사람처럼 이제 그
그 서초동 아파트를 사가지고 얼마 동안에 50억이나 남고 이런 이제 많이 배워가지고 학식이 많으면서도 이와 같이 엉터리로 살면은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지 못한다. 더군다나 그런 사람이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우리가 지식도 얻어야 돼요. 학문도 많아야 돼요. 모든 수양도 잘해야 돼요. 모든 것이 넉넉한 거 괜찮습니다. 재물도 있어서 괜찮아요. 그러나 그것을 하나님의 목적에 맞게 사용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 그런 말입니다. 대체로 사람들은 그렇게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런 데 대해서 그걸 너무 사랑한 사람은 내게 합당치 않다. 그렇게 말한다는 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의 말씀의 강조점은 주님을 위하여 목숨을 걸고 따르는 자는 살고 세상의 것을 사랑하며 사는 자는 마침내 그 생명이 죽는다. 영혼이 이제 하나님 앞에서 죽는 영혼이 되어버린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라고 해석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역사상에 우리가 볼 때 사도 요한의 직제자로서 가장 훌륭한 제자는 여러분이 많이 들어보셨겠지만은 폴리가 감독이었습니다. 폴리가 감독은 나이가 그 당시에 뭐 50살, 60살 돼도 다 죽었는데 이번은 80을 넘겨서 이분이 서문학교회를 이제 감독으로 있으면서 믿음을 잘 지키고 얼마나 정말 주님을 사랑했는지 로마 정부에서 이 사람을 이제 잡았어요. 잡아가지고 마침내 집행관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폴리갑에게 집행관이 보니까 자기 아버지가 생각나요. 나이가 80이 넘었으니까 자기 아버지도 그쯤 나이가 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폴리갑을 생각해서 집행관이 말했어요. 폴리갑이요, 여기서 한 번만 예수 안 믿는다고 좀 해주시오. 그리고 멀리 가서 예수 믿든지 말든지 하라고. 그러니까 폴리갑이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여보시오, 예수님은 내 일평생 동안 단 한 번도 버린 적이 없는데 너 어찌 내가 살려고 한 번이라도 내가 주님을 버리겠소. 그래서 마침내 이제 장작나무로 높이 쌓아 올리고 거기다가 기름까지 부어놓고 폴리갑을 그 꼭대기에 올려놓았어요. 밑에서 불을 일러서 마침내 불타 죽은 사람이 폴리갑 감독이었습니다. 얼마나 주님을 사랑했으면 목숨을 걸었고 마침내 화형을 당했을까요? 이와 같은 사람이 얼마든지 세상에는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왕이면 우리가 믿을 때 우리 목숨을 다하여 주님을 섬기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며, 역사적으로 2000년 동안 예수님을 위해서 죽은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헤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우리가 이왕 믿으려면 그냥 왔다 갔다 하는 성도가 되지 말고 어떻게 주님을 바라보면서 마음이나 편하자고, 또한 이제 일반 종교처럼 그렇게 생각해서 복이나 받자고 그렇게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지 말고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생명을 바치셨으니 나도 주님을 위해서 생명 바칠 정도로 믿자. 가난해도 그렇고 또한 내가 어려움을 당해도 그렇고 내가 이제 세상 사람들로부터 여러 가지로 고난을 받는 중에서라도 예수님만은
목숨 걸고 사랑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죽음, 우리는 이제 구원을 위하여 죽으셨다는 것을, 이제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것을 생각하면 주님을 위하여 죽음을 각오한다는 것은 성도라기엔 아주 당연한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리고 또한 죽음이라도 각오하고 따르지 않으면 결국 세상을 사랑하게 되고 믿음이 사라져서 마침내 구원과 영원한 생명은 그림의 떡이 되고 만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무쪼록 여러분, 하늘의 영광과 그리고 영원한 생명과 구원을 그림의 떡이 되지 않도록 처음부터 믿을 때부터 주님이 나를 위해 죽으심을 분명히 우리가 마음속에 체득하고, 주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면 내가 하늘에서 받을 상급과 면류관과 그 모든 영광을 그리고 구원을 생각할 때 당연하게 나도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건다,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주님을 믿어야 내게 합당한 사람이고 그가 영원히 살 수 있다. 이제 마태복음 10장에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되겠습니다. 여러분에게 마지막 말씀을 드립니다. 본문을 봅시다. 본문에 보니까 에스더가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유대인들이 이제 우리가 아는 대로 이제 다니엘과 이제 그 세 청년과 모든 많은 사람들이 바벨론에 잡혀갔습니다. 바벨론에 잡혀갔고 그 다음에 이제 그때 왕이 느부갓네살 왕이고 그 다음에 벨사살, 이제 그 다음에 나라가 바뀌어서 파샤 나라가 되었습니다. 파샤 왕 때 일이에요, 이것은.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모든 사람들이 이제 저 유대 나라로 되돌아갔고 남은 사람들이 이제 아수에르 왕이 다스리는 파샤 왕국에 남아 있었어요. 남아 있었는 그때 에스더도 남아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이제 남은 부류 중에 미모의 처녀 에스더가 살고 있었어요. 이제 그는 하만에 의하여 유대인들이 몰살을 당할 그때 중요한 것은 에스더의 뛰어난 미모 때문에 그 유대 사람들이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고 에스더의 그 죽으면 죽으리다 하는 아마 신앙에서 우러나온 애국심 때문에 유대 사람들이 다 구원을 받았다는 것을 우리가 알면 좋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람의 인격이나 사람의 견식이나 사람의 지혜나 사람의 학문이나 지식이나 어떠한 권력 때문에 우리가 이제 얻는 것이 아니라 바로 에스더가 미모 때문에 유대 민족을 구한 것이 아니라 그의 죽으면 죽으리라는 각오로 믿음에 의한 애국심, 그 때문에 그 유대 민족을 구원했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되겠습니다. 에스더는 아수르 왕의 왕비가 되었잖아요. 에스더는 신앙이 뛰어난 애국자 삼촌 모르드에게 양육을 받았습니다. 에스더는 하나님의 섭리로 왕비가 되었습니다. 그때 아수르의 총애를 받고 있는 사람이 바로 하만이었는데, 하만이 바로 그 파샤 나라의 제2인자였어요. 이 사람은 교만하기 짝이 없었고 권력을 왕다움으로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날마다 대궐 그 문 앞에서 늘 오고 가는 그 신하들 모든 사람들에게 경배를 받았어요. 이때 단 한 사람 경배를 안 한 사람이 있었는데
바로 모르드게가 경배를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하만이 야 모든 사람이 전부 다 나한테 절을 하고 지나가는데 모르드게가 안 한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물어봤어요. 저 사람이 대체 어떤 사람이야? 그러니까 저 사람은 유다 사람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하만이 화가 나가지고 모르드게를 이제 큰 장대를 세워놓고 그 꼭대기에다 매달아서 죽이기로 결심하고, 그 다음에 유대 사람들은 전부 다 몰살시키기로 이제 결심하고 계획을 짰어요. 그런데 이것을 아는 이제 모르드게가 마음에 참 야단났잖아요. 자기도 죽게 생겼지만은 유대 민족이 다 거기서 몰살되게 되었으니까 이제 에스더에게 갔어요. 에스더에게 가가지고 조카한테, 그 왕비가 왕비님, 내가 이제 이와 같은 꼴을 당했습니다. 하만이 이제 모날 모시에 저와 그리고 모든 이 유대 민족을 다 몰살시키겠다 합니다. 에스더가 그 말을 들으니까 정말 한탄스럽잖아요. 그래서 에스더가 말하기를, 삼촌 염려 마세요. 내가 왕비지만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왕의 규례를 어기고 왕을 만나겠습니다. 그러니 삼촌도 그렇고 저도 제 하녀와서보러, 그리고 온 유대 수산에 살고 있는 온 유대 사람들에게 말씀해 주시오. 우리가 3일 동안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말고 하나님 앞에 그저 매달립시다. 그래서 정말 그렇게 했어요. 3일이 지났어요. 이제 왕을 만날 때, 요청을 할 때 왕을 만나야 되잖아요. 함부로 왕을 만나는 게 아니에요. 이제 왕을 만나자고 들어가면 왕이 금규라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금으로 만든 홀, 그걸 탁 내밀어야만 이제 그걸 붙들고 오케이, 이제 네가 요청을 말해보라 해서, 만약에 왕이 이제 요청을 하러 들어가도 그 금규, 다시 금으로 만든 홀을 내밀지 않으면 왕비라도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죽으면 죽으리라 규례를 어기고 들어갔어요. 그래서 만약에 왕이 금규, 그 금으로 만든 홀을 내밀지 않으면 에스더가 죽을 형편이에요. 이거 아주 목숨 건 거예요.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에스더가 들어가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는지, 어쨌든 그 왕이 금으로 만든 홀을 내밀었어요. 내 요청이 무엇이냐, 들어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리저리 하다가 마침내 잔치를 벌리고, 그 다음에 왕에게 요청해서 하만까지도 모이는 그런 잔치를 제가 열겠습니다 해서 하만까지 왔는데, 이제 여러 가지 사정이 많지만은 간단하게 설교하기 위해서 말합니다. 왕에게 말했어요. 바로 우리 모르드게와 우리 유대 사람들이 다 몰살하게 되었습니다. 왕이시 어떡합니까? 누가 그랬느냐? 여기는 하만이 그랬습니다. 그래서 왕이 하만을, 모르드게를 죽이려 했던 장대에 매달아 죽여라. 그리고 유대 사람들은 다 살려주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죽으면 죽으리라. 그 얼마나 에스더 정말 왕비로서, 젊은 왕비로서 얼마나 대단한 용기입니까? 그 죽으면 죽으리라 그런 마음 때문에 그가 이와 같이 그 민족을 구했습니다. 여러분이요, 우리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그 에스더서에는 하나님이라든가 믿음이라든가 이런 말이 한 말도 없어요. 그러나 그 유대 사람이기 때문에 모르드게가 그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었겠어요. 그리고 또한 이제 그 모든 것을 믿음으로 견디지 않았겠어요. 믿음으로 한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갖다 우리 믿음에 적용시킬 때 우리가 어떻게 이 나라를 구원하고 어떻게 교회를 인도하고 어떻게 이 사회를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정말 구원시킨다고 할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바치는 그것이 될까 할 때 에스더와 같은 죽으면 죽으리라.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생명을 바쳐주셨는데 하나님이신 그 예수가 사람으로 오셔서 생명을 바쳐주셨는데 당연히 내가 그 구원을 위해서 돌아가신 예수님을 믿는다면 우리 성도는 예수님을 위해서 죽음을 각오하고 믿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생각되어져서 죽으면 죽으리라. 이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기도하고